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아멘. 말씀.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 한 절 따는 걸 보면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가지고 바라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보낼 수 있던 것은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습니다. 농사는 하지 않지만 여기 앞에 있는 이런 농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은 씨를 뿌리고 가꾸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기르시는 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앞에 보는 모든 물질들을 보시면 이런 농산물들을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또 인간의 그 정성을 보셔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꼭 먹어야 될 음식들을 이렇게 만드시고 과일을 만드시고 쌀을 만드셔서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해마다 보내는 걸로 끝나지 말고 너무도 신기하고 놀랍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이때까지 봤지만 로마서 2장 5절부터 9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따라 합시다. 부릴 때 부려야 할 고집. 부릴 때 부려야 할 고집. 예, 부릴 때 부려야 할 고집이라는 제목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특징을 보면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고집. 예, 고집이에요. 회개치 않는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택한 백성과 버림받은 백성의 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나타납니까?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 맞으면 회개합니다. 반면 버림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맞을수록 어떻게 해요? 고집 부리고 더욱 강팍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갖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세계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보면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런데 바로는 재앙을 내리면 내릴수록 어떻게 해요? 더 강팍해지죠. 왜요? 왜 그랬습니까? 왜 강팍해집니까? 바로 왕은. 고집 때문에. 예? 왜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는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팍하게만 만드셨을까?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의도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 고집으로 망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내리면 깨닫고 바로 고쳤으면 자기도 구원받고 백성들을 괴롭지 않을 건데 이 바로왕은 계속 고집을 부리죠. 재앙 내릴 때마다 이거 뭐 힘드네 알아서 내가 해볼게 하고 또 고집 부리고 또 고집 부려 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다 죽지 않습니까? 고집 부리면 망해도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회개를 했죠. 그 반면 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가로되 뭐라고 말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하고 빈정거립니다. 그가 지금 남을 조롱할 처지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처지가 비방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망하려니까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 사람뿐만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 우리 사는 이 시대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교훈을 삼으라고 했을까요? 그런데도 이걸 보면서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떡반죽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떡반죽 그릇 그 말 듣고 손이 들어가면서 자기 보니까 내 손만 들어가 있네? 뭐라고 그래? 내니까? 그리고 그래 맞다 너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이거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아닙니다. 전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그냥 이게 강팍한 거예요. 응? 하나님이 알려주잖아. 바로 너가 나를 팔자야 라고 했다면 고쳐야죠. 어떻게 하셨지? 내가 계획하고 있던 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하고 빨리 고치면 되는 건데 안 하잖아요. 도리어 물어보잖아요. 내가 예수님 벌써 자기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내가 예수님 팔자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강팍해집니까?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외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교회 다닌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목사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그 교회 성도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다녀봤어요? 모르잖아요. 목사님들 모르잖아요. 근데 그 교회 성도가 그 교회를 배신한다니까요.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 기분 좋게 목사님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되는데 욕하고 나가잖아. 내가 이런 목사는 처음 봤다.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 하면서 욕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하고 이런 사람은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예수님과 십자가 집 양쪽에 못 박힌 강도들을 보세요. 지금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점에서 주님 천국에 가실 때 저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좀 나 좀 살려봐! 라고 조롱해야겠어요. 강팍해지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들이.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고집센 사람, 빈정거리다가 죽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왜요? 망하려고 하니까. 그러므로 버림받은 자의 특징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발악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서도 뭐 한다고 지금? 발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에요 하면서 발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기가 제일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뭐한 사람이요? 고집센 사람이다. 고집센 사람은 하나님 쓰시기에도 힘들어요. 황소고집이 있다고 여러분 들어봤죠? 황소고집. 이 황소는 우리 사람 때문에 계속 요거도 먹어요. 황소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믿음에 성장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변화를 시도하지요.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사랑의 채찍으로 하나님은 그를 치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은 그를 부러뜨리십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집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목을 부러뜨려서라도 회개케 하시겠다는 의지가 숨겨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볼 때 누가 성자입니까? 누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바로 성자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서 굉장한 업적을 누리고 막 그랬죠. 그를 왜 위대하게 봅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친 그 용맹입니까? 그것도 물론 있겠죠. 블레셋을 물리치고 많은 승리가 다윗이 왕이었을 때 엄청난 승리를 거뒀죠. 그것이 다윗의 위대성을 여러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성은 회개했을 때가 그의 위대성이 빛을 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와갖고 이스라엘의 도둑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했을 때 더 이상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억울합니다 하지 않고 다윗은 변명 없이 그대로 무릎을 꿇는 태도가 다윗을 성군으로 만든 원동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자는 죄 짓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짓지 않는 게 성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회개하면 그게 바로 성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치 않는 자에게 임하는 말로가 뭘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말로가 그에게 있을까요? 구절을 볼까요? 구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누구요? 유대인, 또한 헬라인에게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치 않으면 이 땅에서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겠지만 이 땅에서도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라 한다? 회개해야 된다. 아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회개했어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 왕이었어요. 왕. 1인지하 만인지상은 국무총리를 말하죠. 영의정. 근데 이 다윗은 왕입니다. 만민이 자기가 말하는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왕입니다. 그런 왕 앞에 선지자가 하고 당신이 도둑놈이야 라고 했다고 바로 무릎 꿇고 여러분 회개가 됩니까? 자존심이 있지. 우리 쉽게 말하잖아요. 존심이 있지. 내가 저 자식 말 듣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어? 하면서 없을 때 회개해도 되잖아. 근데 그 말 듣고 다윗은 바로 무릎 꿇고 인정합니다. 예, 바로 제가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는 성군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감사절, 추수 감사절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고집 부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똥꼬집 부리다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진정한 회개의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라고 하지 말고 회개할 게 넘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죄입니다. 내 탓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